새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오늘 말씀은 앞장인 21장 35절 이후에서 이어지는 십계명의 제8계명, 즉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말씀을 구체화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본문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고의로 그랬던, 실수로 그랬던, 피해를 입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긴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소중한 재산으로 여겨졌던 가축을 맡아주다가 갑자기 그 가축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 상황을 참작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잘못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의 실수나 잘못이 없는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얼마든지 어떤 조항이라도 어길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단지 자신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른다고 하면 많이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 그 중에서 10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수가 많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축 관리를 부탁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가축을 맡다 보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맹수에게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맡아주던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다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관리해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약속의 정당성과 약속 이행의 절대성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으면서 동시에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이 맹세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맹세하였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주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맹세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맹세하는 사람이나 그 맹세를 받아주는 공동체는 그 말에 있어서 거짓이나 꾸밈 없이 완전히 사실이라는 정직을 밑바탕으로 하여서 굳건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맹세가 그 사회에서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이 맹세가 유지되던 그 공동체 안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성실하게 돌봐주려는 태도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맡아주려고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관리를 하다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자신의 결백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을 맡긴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맡더라도 일의 중요도나 크기에 상관없이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약 3,500여 년 전 이 본문이 쓰여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참으로 풍족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때처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이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와 서로를 상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 간의 불신도 굉장히 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는 점점 더 누군가를 믿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고 불안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사회에서 맹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던 당시 사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맹세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맹세를 한 사람이나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아갔다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바라보며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맹세가 유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점차로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정직과 성실의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보여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하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물건 하나하나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성실히 물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건물 짓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정직하게 설계 때 정해진 재료와 그 방법을 따라서 안전하게 건물을 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있는 위치나 상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정말 정직과 성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불신과 불안이 만연한 이 시대에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정직과 성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점점 더 밝혀지고 맑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기억하며 성실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손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정직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태국에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시는 논드아 교회와 또 인터넷번 센터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점차로 허물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불신과 불안이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맹세하며 정직과 또한 성실로 사회에서의 관계를 유지해 가던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신뢰가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정직과 성실함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회가 다시 한번 맑아질 수 있도록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태국에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운영하시는 인터넷폰 센터와 또한 섬기시는 논드아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날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께 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과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삶 속에서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